보겠습니다. 25장. 어, 25장은 시편 150편 중에서 7편의 그 시편이 이 22장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답관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프부터 해가지고 베트, 김멜, 달레트, 헤트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쉰, 타브 해가지고 타브까지 22자인데, 쉰이 이제 점이 앞에 찍히면 쉰이고 뒤에 찍히면 쉰에서 23자가 되지만 글자 모양은 이제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지은 것을 이제 답관체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7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25장이고, 그리고 시편 중에 제일 긴 것이 119장이죠, 그죠? 119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모르면은 알파벳이 22개가 계속 이제 8번이 반복되면은 176까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을 22번까지 했다가 8번 계속 반복한 것이 이제 119장이고, 그래서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4장에서 우리는 어떤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25장에서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원수들과 싸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면서 주님께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시편에는 이제 이와 같은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이것은 사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보다 복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흔히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모든 서양 철학은 칸트로 흘러 들어가고 또 칸트로부터 흘러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책을 썼는데,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봐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거기서 한마디로 무엇을 증명하고자 했는가? 그것은 우리 이성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절대자, 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과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 말씀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렵고 어려우면은 막판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문제 갖고 잘 살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또 권력이 있거나 또 아니면 재주가 많거나, 무엇이든지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고 고백한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그 지지난주에 주일날 요한일서 1장 1절을 말씀을 교제하면서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 있을 때 그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자, 그러면 우러러 본다는 게 뭐냐? 그래서 2절에서는 주를 우러러 보는 것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주님을 의지하느냐, 왜 주님을 우러러 보지 않느냐 하면은 자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관하면서 갑니다. 이것이 악인들, 불신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5장에서 이제 마치 이 세상에 남겨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자, 여기 선을 놓고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시편 그 25장에도 그 2절인가 보면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다윗에게 이런 원수라는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왜 다윗에게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원수가 많은가? 온 천지의 원수가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괴롭힙니다. 자, 이것은 이 원수,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한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떠날 것을 이제 13장부터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간 복음서에서 없는 말씀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7장을 또 보겠습니다. 17장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미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이제 17장에 이제 26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사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고 분명하게 세상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는 자의 증거는 뭐냐?
세상과 본질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다르냐?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해가지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이 말입니다.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은 이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미움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우러보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이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도 이제 이 세상과 분명히 얘기하고 야고보도 얘기하죠. 세상과 짝된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러한 어떤 분명한 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일반 이제 교파교회를 다니는데, 상당히 이제 교제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제가 다는 몰랐지만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나는 새벽 기도를 몇 년간 했고 뭐 아버지가 집사고 장로고 그 교회에서 또 뭐 교사를 몇 년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상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했는데 뭐 옛날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지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저를 저렇게 간섭하십니까? 왜 내가 옛날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은 이 세상과 구분되고, 그리고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졌으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또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은 점점 세상을 흘러갑니다. 실컷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 간증도 멋들어지게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침례식을 통해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침례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다시 교회로 오셔야죠 하니까 여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몇 번이나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근데 분명히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10절 말씀이 그 앞에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이 뭐죠? 한번 읽어 보실래요? 10절 시작. 그것은 다 아버지의 뜻. 10절 말씀이 9절, 10절, 11절. 11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11절이 뭐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맥락이 17장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시편에서도 다윗이 이와 같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다윗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이제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25장을 돌아서 이제 우러러 본다는 것은 2절에서는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3절에서는 주님을 바라본다, 바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4절에서는 가르쳐 주소서, 주의 도를 보이시고, 이것은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그리고 5절에서는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들 속에 둘러싸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를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도하심과 교훈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와도 하나님의 시간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평탄대로로 걸어가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같은 지식이 있고 또 부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찾고 욥과 같은 사람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편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리고 이 세상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길을 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교훈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인들,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해서 성화되어가고 거룩하게 되어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을 사모해야 되고 지도받고 인도받고자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바뀝니다. 동일한 사람이. 내가 계속 전에 김병정 선생님 한 번씩 오셔서 기부대학교 간증을 하시죠. 믿는 부모님 밑에 자라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늘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캠프도 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교회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생활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에게 따라갑니다. 그들이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모데학교 왔을 때 전부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왔는데 보니까 세상 아이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스마트폰을 다 압수하고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방학 때 되면은 선교지로 다 학년별로 나누어서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그들이 말씀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것과 접하는 만큼 우리는 신앙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육신의 이 악한 죄성을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냥 독사가 독을 팍 내고 물듯이 자기가 비난받고 자기에게 공격을 당하면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그냥 팍팍 올라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늘 수시로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의지하면서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도록 이런 원수의 공격을 잊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그전에 몰아붙인 것은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오늘날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내다보면은 여전히 내 안에 이 독사가 움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틈만 하면 올라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 다루심이 없으면은 저는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야.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욥기서 21장을 또 보겠습니다. 21장을 보고 이제 시편 이제
5절까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1장 14, 15절입니다. 자, 욥기서 21장 14,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본이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전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의 신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 하는도다. 정말 이 악인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교양 있게 지식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간섭하지 마소서, 우리 원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무관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자가 누굽니까?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내 만족, 나의 행복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그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들게 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란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5장 돌아오셔서 1절 읽었으니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수들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인해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신약성경 보면 누가복음 1장 25절에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기를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과 10장 13절에서 11절에서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세상은 이런 자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노아가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이 원수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야, 니 뭔데 그 하나님을 그래 믿냐? 우리와 같이 그냥 재밌게 놀자. 우리하고 같이 그냥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들과 분리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다윗과 같이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훔서 3장 5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3장 5절에 보면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아수르 니느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너의 부끄러움을 보여 벌거벗은 수치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끝까지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이와 같습니다.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부끄러운 것을 보여서 네가 만방에서 벌거벗은 네 수치를 보여 알게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서 3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다면 네 하체를 보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죄인들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가렸습니다.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주님의 피로서 가렸습니다. 주님의 피로서 나를 죄를 씻겨주시고 가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찬송을 했을 때도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의 4절이 뭡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나는 겁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나는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낫지도 못하는데 내가 겁없이 그 심판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 죄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2절,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분명히 이것은 이 땅에서도 그럴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상충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시간적으로나 또 자리적으로나 어떤 일적에 있어서 나는 믿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수 없고 불의와 타협할 수 없고 또 그들과 똑같이 죄를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도 이미 3000년 전에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우러러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의를 진리입니까? 의를 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주의 길? 주의 도를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 이게 이제 야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직접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접 보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보면 되는 거죠. 주의 도를 보기를 원합니까? 주의 길로 그 가르침을 받기를 진실을 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와 주님의 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도 자칫 잘못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을 가르침받고 또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기 위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린애처럼 때를 써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안 줍니까? 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점점 이 신앙과 가장 가까이 가면서 비슷한 모양을 내지만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리새인의 길이고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의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정말 악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종교적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무덤입니다. 왜? 썩지 않으니까. 부인되지 않은, 깨뜨리지 않았으니까.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주의 진리로 교훈하소서, 그리고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런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이런 모습이 없으면은 껍데기만 종교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도다. 우리가 행동으로는 모습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마음은 주님을 존경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께 교훈받고 지도받기를 원하지 않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모습 속에서 옛사람이 벗어버려지지 않고 새사람을 더딛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전혀 다윗이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정말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내 하루를, 나의 시간을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정말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내가 내 스스로의 쾌락과 내 자신의 만족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정말 얼마나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 자신의 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을 단호하게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죽은 자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 원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5장을 계속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5절까지만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세상에 어떠한 책도 줄 수 없는 것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25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